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진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공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두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보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걸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와서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말한다.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 치는 자를 격려하여 땜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들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오늘 이 41장은 의인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의의 왕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5절에서 7절은 의의 왕을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의의 왕이 와서 세상을 통치하며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상반절에 섬들아라고 하였는데, 이 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또 이 민족들이라고 했는데 세상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또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동방에서 의인이 오겠으므로 구원의 길을 의논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불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들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굴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에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라고 하였는데 이 동방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을 일으키며라고 했는데 이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160년 후에 주전 536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차면 내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이 시집도 가고 장가가도 가고 자녀를 낳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종살이하였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고를 알고 마침내 번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70년 동안 고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누구?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이 구원받고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이 세계 제일 가는 권세를 가지고 열국을 굴복하게 했으며 열왕을 세상 모든 나라 왕을 친히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계시고 또 나중에도 있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사왕 이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36년에 구원할 것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또 믿어서 이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세계 열방을 통치하여 평안을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이 동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칼에 특별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시며 라고 하였는데, 이 그의 칼의 특별 또 초계 같은 경우, 초계라는 말은 마른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을 가리키며,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골수를 쪼개어 그 말씀이 화살같이 우리 사람의 심령 가운데 박힐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잘 박혔을 때에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굴복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굴복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피조물로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의의 왕을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느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나라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대항하며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고레스 왕이 열국을 정복할 때에 모든 나라들이 요동하며 서로 연합하고 우상을 의지하여 고레스를 대적하였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이방 불신 세력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상을 의지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그들에게 세상 국가가 우상이요, 물질이 우상이요, 또 세상 세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마침내는 불복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에 보면 이 로마 강대국
강한 세력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430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3년에 이 로마가 기독교로 이 국교로 삼게 되었던, 이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또 소외지고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지며 또 복음은 더욱더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의 불길은 점점 널리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의 왕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장차 재림하신 후에는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늘 가까이 하여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